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큰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백, 또 주님의 찬양, 그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귀한 말씀 우리의 것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 올라가시는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후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요, 공동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이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의 두 축 큰 기둥이었던 야고보 선생님과 베드로 선생님이 있었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미 헤롯 왕에 의해 죽었고요,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 갇혔은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단순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지요. 신앙의 한쪽 기둥을 잃었죠. 나머지 한쪽 신앙의 기둥마저도 지금 없는 상황. 이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갇혔던 영적 지도자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모든 일 앞에 무엇보다 먼저인 건 기도이다. 기도를 먼저 하라.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모든 일 앞에 기도를 제일 1등으로 놓으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이야기, 본문을 통하여 계속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씨름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씨름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 12절 읽으시면서요, 갇힌 베드로를 위한 초대교회의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과 6절 12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언제까지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갇힌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풀려나 자신들 앞에 서는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지요. 본문 5절에서는 초대교회가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5절의 중간 부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2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초대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6절 이렇게 표현되죠. 헤롯 왕은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곧 죽이려고 계획한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갇힌 베드로를 위한 초대 교인들의 기도는 무교절 중간부터 시작되어 유월절이 끝난 후까지지요. 무교절 중간부터 유월절 끝난 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따로 떨어 있지 않아요. 무교절이 이 정도 되고 유월절이 저 정도 된 이 간격이 긴 시간이 아니라 같은 절기, 함께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요.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음에 의하여 슬피 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한 우리를 구출해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의미로 생긴 것이 무교절이고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 이 기간은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는 그 축제의 기간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갇힌 베드로를 위한 초대 교인들의 기도는 일주일을 넘지 않은 것이지요. 한 주간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하되 일주일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 앞에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으면 기도를 멈춰도 된다는 말일까요? 둘 다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일주일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를 일주일 동안 그 감옥에 방치했다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므로 일주일은 기도하며 응답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6절에서 헤롯이 그 유월절 후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진 건 초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헤롯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헤롯 왕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시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초대 교인들은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미 베드로는 추록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추록하여 그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어머니 그 집 앞에 있는데 성도들이 막 소리내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에, 그 기도에 움직이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나 반응이 없나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쌓듯 1000번 이상의 기도를 하셨나요?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 이상, 3년 이상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과 응답이 없어 기도를 포기하고 그 기도 제목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으셨나요? 성경 속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 기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기까지,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은 떠올라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작은 손만한 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7번. 가서 보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말하죠. 가서 봐라. 구름이 떠올랐는지 다시 보니까 안 떠올랐어요. 또 기도합니다. 이 일을 무려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엘리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신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요 850대 1,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보여주옵소서. 물을 부어라. 그랬더니요 재물의 물을 확 부었습니다. 도랑의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놔라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유화가 진짜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게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팍 임하더니요 도랑의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요 재물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자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움직이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7번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지요. 육체의 가시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딱 말하지 않지만 크게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안질.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병이 생겨 안질이 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2번째는 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펑 쓰러지더니요 입에 거품 물며 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3번째는 자신의 과거에 자신이 생했던 삶의 그 죄책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감옥에 넣었던 그 아픔의 이야기, 그것이 통증처럼 남아서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 가만히 있을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지,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한 이야기, 이것이 사라지게 해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니, 내가 약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너는 나를 찾을 것이고 너는 나를 찾는 그것만큼 나는 내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그는 너의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무려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당장 그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진병을 기도하면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를 명하노니 그 영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떠나라. 그럼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과의 우리의 씨름입니다.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씨름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위에 자신의 응답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땀에,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 위에 이루어 완성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추록하여 마리아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안 열려 있죠? 집에 대문이 안 열려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만일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기도할 거죠. 땅을 치면서. 어떤 방언으로 막 기도하겠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깊은 기도 드리겠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기절하는 분은 안 계시는데 나타난 베드로 보고 기절하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이벤트,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감동스러운 이벤트를 행하지 않으시고 대문을 딱 닫아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큰 빛을 내며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잠재웁니다. 베드로 손에 있었던 두세 사슬을 풀어줍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기며 옷을 입혀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을 열어주었던 7절 이하에 등장하는 주의 사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의 대문을 열 수 없었을까요? 그 문은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지요.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탈옥시킨 주의 사자는 대문을 열 뿐더러 대문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없었던 자동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자신의 일과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에 자신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함께 하자, 함께 그 일을 이루자 동참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이 뚝딱 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일, 삶의 현장의 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뚝딱 하면 돼요. 교회 일 하나님이 뚝딱 하면 한 주만 해도 10,000명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 한 번 예배 드릴 때 몇천 명, 3,000명, 5,000명 회개가 돌아왔어요. 2주만 해보세요. 13,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하나님 못할까요? 하나님 뚝딱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 자신의 일과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선택권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너가 선택해. 그죠? 너가 선택해.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너가 선택해. 나는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는 말을 주었다.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권에 나타나요. 그 선택권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확대됩니다. 말씀의 순종은 누구의 선택하여 가능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절대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건가 순종 안 할 건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들어서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발목아지를 부러뜨려도 순종해 주세요. 절대로 발목아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과 사역을 이루심에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케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신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가 그래 말금 듣게 해요. 순종하지요. 순종하여 그 일을 동참케 하죠. 우리의 순종과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동일해요. 기도의 응답에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의 수고가. 저를 한번 예레미야 33장을 찾아보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보죠. 읽어보시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무엇인지도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려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뭘까요?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응답하리라. 두 번째 약속,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크고 은밀한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땐 반드시 자신의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하나님은 누구의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의인의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50, 45, 40, 30, 20,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멸망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전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인이 있는데 어떡하시게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진행하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이룰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들을 이뤄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비난해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응답하겠고 내 일을 가르쳐 주리라.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위해 요구되는 우리의 수고가 나오죠. 우리의 수고는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수고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수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리라. 약속이 우리의 수고, 부르짖음에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약속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주겠다. 주고 찾아내며 열어주리라.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고는 뭘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뭐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 인생을 왜 자꾸만 가다가 큰 담에 걸리고 가다음에 큰 담에 걸려서 그 담을 못 떼어놓고 항상 그 제자리일까요? 목사님, 저는 왜 가다가 큰 강을 만나 그 강을 못 건너고 다시 오고 올까요? 뻔하죠. 답은 하나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하나님, 저 기도하다가 죽여주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오늘 사건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베드로를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옥시키는 것이, 그리고 탈옥시키는 것과 탈옥시키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인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렇다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주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현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이 가끔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릴까요? 알면서 모르면 더 나쁜 거죠. 네, 어떤 기도 드릴까요? 살 좀 빼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먹는 건 2배로 먹어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이 더 찌는 거죠. 네. 기도와 다른 어떤 응답이 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다면 제가 할 일은 뭐죠? 음식 조절을, 그렇죠. 너무 정확한 답을 해주시니까, 예.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해야 다이어트 살이 빠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죠? 또 경쟁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배움에 대한 배움을 멈췄어요.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책을 펼쳐들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TV 앞에 앉아있고 게임만 하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해. 될까 안 될까요, 사람이? 알면서 모른 척하면 나쁘다고 그랬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던 경쟁마도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경쟁력을 주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움도 하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누구 밑에서 들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처음 이 시다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겠지만 시다처럼 해야죠. 시다처럼. 그러면서 배워가야죠. 시다도 하는 원장님 되려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부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완성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요구되는 우리의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독교보다는 불교의 색채가 강한 대만의 총통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총통이 되기 전 대북이라는 지방의 시장으로 있었을 일입니다. 대북의 시장. 참 드물게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불교 색채가 강한 대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여름날 대북에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강한 비가 내리면서 그 대북이라는 그곳을 막고 있던 댐에 구멍이 터졌어요. 구멍이 나니까 그 대북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북시 어느 부분이 수도가 끊겼어요. 난리가 났죠. 빨리 복구하라고 언성입니다. 아우성을 쳤죠. 이때 시장님 현장에 나가 진두지휘하면서 그 댐을 임시적으로 막았어요. 거의 사태가 수습이 되려 하는데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지금 왔던 폭풍보다 더 큰 태풍이 대북에 상륙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리 났죠. 어떻게 해서 임시로 그 댐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더 큰 폭풍이 온다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폭풍이 오면 이제 댐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대북시 전체가 수도의 공급이 끊어지면 엄청난 일이겠죠. 시장님 천막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겨우 댐의 구멍을 막았는데 더 큰 폭풍이 온다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태풍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신문 기자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대만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를 더 많이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대북시장에 큰 대북이라는 그 지방의 시장이 신문기자들 데려놓고요. 대북에 지금 큰 폭풍이 오고 있는데 그 폭풍을 막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데요. 자꾸 폭풍은 가까이 온다고 막 뉴스에서 나옵니다. 순종했어요.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사가 다음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 탑이 되었어요. 난리가 났죠. 대북시 사람들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드디어 돌았구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무시무시 들어옵니다. 너 그만해라. 너 정치 끝났다. 협박도 들어오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 오늘
점심 정도의 태풍이 대북시로 상륙한다면, 상륙한다는 그날에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기 중간쯤, 아침과 점심이 되기 중간쯤에 이 태풍이 대북으로 오다가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대만 해협으로 빠져나갔어요.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아침과 점심 사이 그 중간에 얼마 안 되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무시무시한 태풍이 대북을 향하고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태풍의 앞바람을 후 부르시니까 대만 해협으로 꼬리를 탁 틀어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지요.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난리가 난 거지요. 그 대북시의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교를 믿는 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폭풍으로 대북시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태풍의 방향을 바꾸는 건 이 총통이 되기 전에 이 대북시장이 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대북시장이 할 일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문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하는 수고와 그 순종하는 수고와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과 하나님의 때가 딱 함께 맞춰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 주보에 한 장씩 다 들어있는데요,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작년 이쯤에 드리는, 상반기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마음의 감동,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뒤로 넘기면 특성을 맡은 우리 부서들이 나오고요, 본문이 있어요. 혹시 작년 이 엽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본문은 다 틀려요. 큰 주제와 큰 본문은 같은데 요일마다 나가는 말씀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다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르지요.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인생의 현장과 기도 현장에 꼭 맞는 말씀과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거예요. 주실 줄을 믿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대만 총통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